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 사회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난 금요일 날 이상열 동사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남 눈치를 너무 많이 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남 눈치를 많이 본다는 것은 결국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살아간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참고로 저랑 동사 목사님은 서로 설교 내용에 대해 공유를 1도 안 하는데 각자 알아서 준비했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비슷한 내용을 겹쳐서 얘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노인정에 모이면 대개 대화 주제가 건강, 병원 이야기 아니면 자녀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녀가 얼마나 성공했고 잘해주는지 아니면 얼마나 서운하게 하는지. 그래서 자연스레 그 안에서 비교가 생깁니다. 그런데 좀 더 젊은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학교 성적이 뛰어난지 잘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다른 아이들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친구가 바로 엄친아입니다.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전설 속의 인물이죠.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늘 나에게 절망감과 모욕감을 들게 만드는 이 엄친아는 약간 사탄 마귀와 비슷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손 안에 작은 화면 속에서 끊임없이 비교가 일어납니다. SNS 속에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며 자기를 깎아내립니다. 내가 올린 글에 좋아요와 댓글이 몇 개 있는지로 내 가치를 남들과 비교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늘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성적으로, 연봉으로, 집값으로, 외모로, 자녀의 성취로 내가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지를 증명해야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사랑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정말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를 해줄 때만 사랑해 주는 것인지,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좋은 성적, 인서울대학, 대기업에 취업할 때만 사랑해 주는 것인지,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나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내 외적인 조건만을 사랑하는 건지, 우리는 늘 이렇게 피곤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요즘 사람들이 좀 피곤하게 산다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훨씬 더 깊은 문제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성적, 연봉, 집값, 자녀의 성취 등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 자신에 대한 판결문을 내가 직접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재판하고 내가 나에게 너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무죄 판결을 받아내려 평생을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판결은 절대로 확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성과를 내서 겨우 무죄를 받아냈는데 내일 아침이면 재판이 또다시 열립니다. 어제 판결은 어제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그 법정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피곤한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불안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과연 나를 끝까지 조건 없이 변함없이 사랑해 주는 분이 있을까? 내가 실패해도 못나도 넘어져도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랑이 이 세상에 정말로 존재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쉬지 않고 질문을 계속 던진다는 것입니다. 31절,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질문이 마치 파도처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밀려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묻다가 마지막에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느냐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까지 내려갑니다. 방송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서 화면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를 우리가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후보를 하나씩 세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그 후보들을 한 명씩 법정의 증인석에 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중에 정말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을 보면서 그 판결문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본문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이 일은 본문 직전인 28절부터 3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 모든 약속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God is for us. 하나님은 우리를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32절에서 곧바로 그 증거를 댑니다.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구절 벌써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죠? 지난주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나눴던 구절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와 연결된 한 편의 미니 시리즈입니다. 구약 창세기 22장이 1부였다면 오늘 로마서 8장은 2부입니다. 이 구절은 지난주에 우리가 충분히 다뤘기에 오늘 깊이 논하지 않겠습니다. 논리가 아주 분명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것, 곧 사랑하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미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라면 그보다 작은 것들이야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주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복권 당첨이나 사업 번창의 수표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서 오는 것, 즉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됨, 성령의 위로, 장차 나타날 영광, 새하늘과 새 땅의 유업까지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조금 전 우리가 던졌던 그 질문에 답을 한 것입니다.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분이 계시는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분이 계신다는 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끊어질 수는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 견고한 토대 위에서 이제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후보들을 하나씩 법정의 증인석으로 불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후보는 바로 우리 자신의 죄와 죄책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나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했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하고 나면 기도하기가 싫어지고 예배하기가 불편해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명백히 나쁜 일을 할 때만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한 일 가운데서도 우리의 추악한 이기심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속으로는 누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슬그머니 생기기도 합니다. 아니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그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깊은 자기 혐오에 빠집니다.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 같은 것이 자격이 없구나. 겉으로는 신앙인이지만 내 속은 이렇게 더럽구나. 이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는가. 이렇게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고발하는 정죄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죄책감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죄책감 때문에 15년을 세상 속에 살았습니다. 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고 첫 학기 만에 이 무거운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래, 나 같은 죄인이 무슨 목사가 될 수 있겠냐라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바로 다음 학기에 정말로 신문방송학과로 전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요한이라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를 향한 고발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실제로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실제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성경은 사탄을,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양심도 우리를 고발합니다. 무엇보다 실제로 지은 죄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이 고발은 근거 없는 모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후보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33절과 34절은 한편의 법정 드라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기 고발하다라는 말은 원래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정식으로 기소하는 것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그리고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이 정죄하다라는 말은 그냥 야단치거나 비난하는 정도가 아니라 재판관이 유죄를 선고하고 형벌을 내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법정의 피고인석에 서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법정 드라마의 결말이 정말 놀랍습니다. 보통 같으면 이런 자들이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라고 검사들의 명단을 쭉 보여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 한 분만을 가리킵니다. 33절 후반부입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이 지금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 법정의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높으신 재판장이 이미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판결을 내리셨는데 도대체 누가 그 앞에 나와서 다시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검사가 증거를 산더미처럼 들이밀어도 최고 재판관이 이미 무죄를 선언하셨다면 그 재판은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항소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바로 앞 30절입니다. 30절에 의롭다 하시고, 이 원문을 보면 이미 다 끝난 일을 가리키는 과거 시제입니다. 판결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본문 33절에 와서 바울은 하나님을 의롭다 하시는 이번에는 현재형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매일 아침 우리를 날마다 재판하신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한번 내려진 그 판결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며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번 다시 날마다 판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재판장 자리에 앉아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 일컬을 칭, 오를 의, 우리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칭의 교리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 교리 하나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매일 스스로 써내려가던 그 판결문은 아무리 잘 받아내도 하루면 끝납니다.
어제의 판결이 오늘 아침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다시 그 법정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결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 그 판결문은 지금 하늘 법정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무죄 판결을 새로 받아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려진 판결 위에서 의롭다 함을 칭함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이 무죄 판결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었을까요? 34절이 그 답을 줍니다. 우리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34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4가지 일을 한꺼번에 보여줍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정죄받아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어린 양 예수님이 대신 누우셨습니다. 지난주 창세기 22장의 그 순양처럼 말입니다. 둘째,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치르신 그 죄값이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는 하나님의 영수증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기만 하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죽음이 정말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무죄가 확실하게 보증되었습니다. 셋째,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이라는 표현은 구약 시편 110편에서 온 말인데 하나님 우편은 권능과 영광의 가장 높은 자리를 뜻합니다. 즉 우리 주님이 지금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무엇을 고백했나요? 사도신경.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뭐라고 다 함께 고백했나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사도신경도 시리즈 설교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 예배마다 무심코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는 우리 신앙에 너무나 중요하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 수많은 진리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또 기회가 될 때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가장 놀라운 사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이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구하신다는 말은 법정 용어로 변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것이 예수님이 간구하신다고 하니까 마치 예수님이 지금 하늘 법정에서 무릎 꿇고 아버지께 애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버지, 저 죄인들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그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간구는 이미 다 치르셨고 이미 다 받아들여진 그 값을 법정에서 그대로 당당하게 증거로 내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기록된 것처럼 부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손과 옆구리에 못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역사적 사실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론입니다. 즉 우리 죄에 대한 정죄가 선고되어야 하는 하나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변호하시는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울이 간구하신다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처음 쓴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같은 8장 26절에서 이미 한번 썼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바울은 같은 단어를 26절에서 성령께, 3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합니다. 하늘 법정에는 나를 위해 변론하시는 나의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 선 내 안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말문이 막힐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 말해 주십니다. 위에서도 나를 위한 간구가 올라가고 내 안에서도 나를 위한 간구가 올라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늘 법정에서 단 한순간도 혼자 서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심이 보이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하시는 재판장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시며 지금도 간구하시는 우리의 변호사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은 서로 다른 뜻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뜻과 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이토록 열심히 사역하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죄는 그날 우리의 변덕스러운 기분과 상황과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심과 그 영원하신 사랑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첫 번째 후보, 우리의 죄와 죄책감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같은 장의 끝에서 바울은 되묻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시작과 끝이 같은 선언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즉 법정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우리를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선언합니다. 무엇으로 쫓겨났나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이 정죄의 사탄을 이겼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의 옛 죄를 들추어내며 여러분을 괴롭힐 때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에게는 나를 정죄할 권리가 없다. 그럴 때 우리 이상열 동사 목사님 표현대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후보는 탈락입니다. 자, 이제 검사가 두 번째 증인을 부릅니다. 두 번째 후보는 우리 삶에 닥쳐오는 고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증인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증인은 첫 번째 증인처럼 우리를 고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삶을 손가락으로 가리킬 뿐입니다. 병원 진단서 한 장, 텅 빈 통장, 또 깨어진 관계, 그리고 우리에게 슬그머니 다가와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면 네 인생이 왜 이 모양이겠냐? 법정에서는 이것을 정황 증거라고 부릅니다. 물증은 없는데 정황만 보면 딱 유죄인 것 같은 그런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이 정황 증거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는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간 증거로만 읽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5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고난의 목록을 길게 늘어놓습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무려 7가지나 됩니다. 공고는 좁은 곳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는 답답함을, 적신은 헐벗음을, 칼은
죽임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목록은 사도 바울이 따뜻한 책상에 편안히 앉아서 상상으로 지어낸 리스트가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실제 온몸으로 겪은 고난들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사도 바울은 수없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하고 40에서 한한 감암매 39대를 맞았는데 한 번이 아니라 5번을 맞았습니다. 거기에 3번 태장으로,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손되고 강도와 온갖 사람들의 위험과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오랜 전승에 따르면 이 로마서를 쓴 이후에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오늘 35절의 고난의 목록 그대로 로마에서 칼에 목이 베어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증언은 지금 고난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입에 발린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을 그 누구보다 깊이 온몸으로 겪은 사람이 피 묻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가지 고난을 우리 시대에 맞게 바꿔보겠습니다. 1세기의 칼이 21세기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의사에게 듣는 청천벽력 같은 질병의 선고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무시와 조롱, 끊임없이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열등감으로 다가옵니다. 평생 의지하던 사랑하는 관계가 한순간에 깨어지는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우리도 고난 속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본문 36절입니다. 이 36절은 구약 시편 44편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44편은 탄식시입니다. 탄식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슬픔을 토해내는 탄식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44편의 정말 놀라운 점은 시인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어서 고난에 당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4편 17절 18절을 보면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고난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바로 그 길 위에서도 우리는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 백성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비정상이 아니라 이 죄로 물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성경을 펼쳐두고 고난을 무조건 하나님의 버림으로만 읽어버리는 우리의 잘못된 성경 해석을 교정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36절에 도사에 당할 양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양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저 순하게 따라갈 뿐입니다. 그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갑니다. 성경에서 이 표현이 또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사야 53장입니다. 시편 44편의 그 절규,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합니까? 이 질문은 구약에서 끝내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700년쯤 뒤에 정말로 아무 잘못 없으신 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분은 죄를 지은 적도 없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던 그 어린 양, 한마디 항변도 없이 도수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도사에 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고 있는 그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자리입니다. 그 길에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고 말까요? 본문 3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압도적으로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37절에서 우리가 이긴다고 할 때 이 모든 일에 벗어나서 이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에, 모든 일 가운데서 이긴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고난이 싹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병이 낫지 않아도,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둘째,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길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깁니다. 우리의 독한 의지력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를 악물고 혼자 버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승리는 분명히 우리의 것이지만 그 승리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온 것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그 고난들, 우리 인생의 그 실수들, 그 아픔들은 아무 의미 없이 버려지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8장 28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지어 우리의 고난과 어리석은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입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선은 이 땅에서 단순히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29절 말씀처럼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쓰고 로마에서 목이 베어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에 13권이나 기록했지만 자기가 뿌린 말씀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고 열매 맺었는지 결국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복음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당신의 선을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고통을 아예 없애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지만 그 우리의 고통조차도 선으로 빚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두 번째 후보, 우리 삶의 고난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 손에서 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가운데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증거가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 후보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후보가 가장 교묘하고 가장 끈질긴 후보입니다. 어쩌면 어떤 분은 지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그래요. 죄도 나를 끊을 수 없고 고난도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제 걱정되는 건 바로 제 자신입니다. 제 믿음이 너무 약해서 자꾸 넘어지고 계속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배신하다 보면 결국에는 제가 스스로 이 사랑을 끊어버리고 떠나는 건 아닐까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는 마지막 불안입니다. 외부의 그 무엇도 아닌 바로 나 자신,
나의 연약한 믿음, 나의 변덕, 나의 끝없는 반복되는 실패가 결국 이 사랑의 끈을 끊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38절과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냥 막연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게 아니라 이미 확신하게 되어서 그 확신이 마음에 흔들림 없이 굳게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런데 바울은 어떤 인물인가요?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파선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그 바울이 그 모든 고난의 터널을 직접 통과한 후에 내린 확고한 결론입니다. 이것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체득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확신을 담아 10가지를 숨도 안 쉬고 쭉 나열합니다. 자세히 보면 대부분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지금 온 우주를 빠짐없이 다 끌어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과 생명이라는 우리 존재의 양극단도, 천사와 권세자라는 모든 영적인 세력도, 현재와 장래라는 모든 시간도, 높음과 깊음이라는 모든 공간도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냐면 마지막 혹시라도 빠진 게 있을까 봐 모든 것을 다 그냥 그물에 쓸어 담는 표현을 덧붙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기에 우리의 마지막 후보, 나 자신에 대한 답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바울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다고 선포했다면 그 어떤 피조물 안에는 다름 아닌 나 자신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이렇게 사랑의 끈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꽉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이 사랑의 끈을 끊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나, 피조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보다 힘이 셀 수 있습니까? 토기가 토기장이를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고 변덕스럽고 하나님을 자주 실망시켜도 창조주께서 친히 붙드신 그 끈을 피조물에 불과한 내가 끊어낼 수 없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죄책감에 짓눌려 제 손으로 이 사랑의 끈을 놓았습니다. 한 번 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놓았습니다. 어떤 날은 아예 잊어버리고 살았고 어떤 날은 그래 이제 나는 아니다 하고 스스로 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어느 날 정신을 차려서일까요? 철이 들어서일까요? 제가 마음을 굳게 먹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애초에 제가 그 끈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손을 놓아버린 그 15년 내내 그 끈의 반대편에서 저를 꽉 붙들고 계셨던 분이 진짜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 손이 아니라 그분의 손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구원은, 나의 영원한 확신은 이렇게 변덕스럽고 약한 내 손에 달려있지 않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나를 붙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도대체 이 사랑이 왜 이렇게까지 끊어질 수 없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랑을 이토록 강하게, 이토록 견고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 비밀을 오늘 본문에 숨겨놓았습니다. 3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39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둘을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성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곧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다름 아닌 성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할 피고인석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시게 하셨습니다.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늘 법정에서 버림받아야 끊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리에 대신 서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그를 멈추시고 대신할 순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삭은 살아서 그 산을 걸어 내려왔지만 갈보리 언덕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친히 그 순양의 자리에 누우셨고 죽은 채로 그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누구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당했어야 할 그 끊어짐을 아들이 이미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끊어질 것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웠던 세 가지 후보, 우리의 죄도 고난도 심지어 우리 자신도 그 무엇도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단단히 꽉 붙잡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확신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위에 서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제 끊어질 수 없는 사랑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붙드신 그 사랑이 우리의 실패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 인생은 내 잘못된 선택들 때문에 이미 다 망가졌다고 자책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꼭 붙잡길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망치기에는 너무나 작습니다. 둘째, 우리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제 고난이 닥쳐와도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증거로 읽지 않습니다. 삶이 힘들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의심하면서 사랑의 증거를 여기저기 다시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이적과 기적이 그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십자가라는 더 이상 이보다 더 확실할 수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 삶이 날마다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셋째,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지옥에 갈까봐 무서워서 억지로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나를 그토록 끝까지 그토록 신실하게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내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가만히 있고 싶어도 내 몸과 마음이 주님과 그분의 교회를 향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남과 나를 비교하며 눈치 볼 필요가 없기에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로, 의심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힘이 나에게 생깁니다. 이것은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믿음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늘 자기를 증명하고 비교하고 늘 불안에 떨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 끊을 수 없는 사랑 위에 두 발로 담대히 서서 그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마음껏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누리며 다시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 가슴에 새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여 나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려 애쓰고 고난 앞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쉽게 의심하던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고발하던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신 영원한 무죄 판결 안에서 아버지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삶의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심지어 우리 자신의 잦은 넘어짐과 연약함조차도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에서 끊을 수 없음을 굳게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며 불안해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